오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 그래 앞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지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1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는 번역될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표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윗의 시가yon,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시가용이 뭐냐 했더니 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시가오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가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노래,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 방황하며 드리는 노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시가용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보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이 말 때문에 다윗이 비틀거리며 방황하면서 슬프게 불렀던 어떤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 성경에는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사울과 연관성을 갖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그 전에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인척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무고한 말과 수많은 모함을 했는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다윗을 모함하거나 무고하는 말들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시가 이 시편 7편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슬픔의 노래, 비탄시라고 해요. 너무 슬프고 이 탄식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시편이고요. 또 이 안에 보면 그냥 슬퍼서 슬프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청원을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시이자 청원시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간청하는, 원하는, 부탁하는, 의뢰하는 이런 시다, 거기다 대고, 이 내용에 보면 이제 하반부로 가면 이 대적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저주 시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 시의 이 장르를 구분합니다. 유대의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상 이 시편 7편은 언제 불렀냐면 부림절이라는 특별한 절기에 불렀습니다. 부림절은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어떤 일화에서 후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어떤 이런 절기 명절인데, 이때 하만이라는 이스라엘 대적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에게 이 청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에스더라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림이란 말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멸할 건지를 정한 날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림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7편을 불렀다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크게는 1절에서 5절, 그리고 또 6절에서 17절로 나누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뒷분 하반부는 6절에서 9절은 그야말로 이 조금은 이 자신의 어떤 청원을 많이 좀 넣었다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만인의 하나님입니다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뜻은 나와 가장 긴밀히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점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는 뜻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요, 내 편이시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은 주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할 때는 그냥 어디 피한다라는, 비가 오면 우리 어디 처마 끝에 이 정도로 피하지요? 그런 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하나님께 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이 곤난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으면 어떡하죠? 막 뛰어들어가서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엄마 가슴으로 확 몸을, 그죠? 얼굴을 탁 품듯이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고 할 때는 다윗이 어떤 이런 도피 생활을 했던 어떤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점에서 어떤 고발을 당했냐 하면, 원래 사울은 자신의 죄악에 따라 또 어찌됐든 왕으로서 이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를 했어요. 근데 전사도 아니죠, 자살했어요. 자기 칼로 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 대신 왕이 되려고 이 사울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소문들이 나름대로 돌았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그저 수용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써 해결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가슴을 도무지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것은 아주 불신앙적인 이런 멘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참 나는 그 일이 별일이 아니어서 잊어먹었어도 나중에 우와,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다 들으셨어요,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세요 하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품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내 그들의 손에 내가 죽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매우 위급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전직이 뭐예요? 왕이 되기 전에, 군대 장관 되기 전에 어린 시절의 직업이 뭐였죠? 예, 목자죠. 이 목자 생활을 했던 다윗이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면서
양이 가장 위급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늑대나 사자 같은 이런 맹수가 달려들 때가 가장 위급하죠. 그런데 그때 목자가 나 혼자 살겠다고 가지고 있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건져내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없고, 제가 지난 우리 그 광명시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거기 혹시 염소 키우는 거, 염소를 키워요. 아무튼 염소를 키워요. 닭도 키워요. 그런데 이 염소가 얘들이 시계래요. 시계. 정확하게 한 3시쯤 되면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제발 저 염소 좀 울지 말게 해라 뭐 이런 하소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염소가 울면 목사님 뭘 하냐면 낫을 들고 그 뒤에 있는 산에 가서 칡을 뜯었다가 이 순을 뜯었다가 먹이면 얘가 조용하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염소가 그렇게 울고 시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지언정 그 염소에게 칡넝쿨을 뜯어다 주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인 나뿐이다.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쟤네 왜 저렇게 울어, 내지는 뭘 먹을 거 달라고 울지라고 해도 안 뜯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쟤네가 배고프구나 해서 귀찮아도 힘들어도 일단 뜯어다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의 울음소리는 오직 주인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어떤 액션을 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 백성,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울음소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청원드리는 이 간구의 소리가 다른 이에게는 안 들려도 하나님께는 들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저자가 고백을 하면서, 여기에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할 때 여기서는 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목을 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들이 사냥할 때 뭐 해요? 뒷다리 물어요? 그죠? 곧바로 목을 겨냥해서 멱통을 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나는 죽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낼 자인 즉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원수가 자신을 해치는 어떤 모습으로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무력한 이 자신에게 덤벼들어 찢고 무는 것처럼 원수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한순간에 멱통을 끊듯이 이렇게 죽이려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을 퍼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했던 행동이 비단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했는가, 대적했는가, 공격했는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네가 메시아거든, 구원해봐, 내려와봐. 결국은 십자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하물며 그분의 이 제자요 성도인 우리를 마귀가 그냥 둘까 보냐. 사실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이 사탄의 악한 조종으로 수없이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역으로 이 사탄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걸 인정하네, 이렇게 받으셔야지, 왜 예수 믿는 내게는 이런 맨날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 이게 아니라 사탄이 꿈틀거린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가 절대 질 수 없지. 내가 이겨내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승리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라는 말은 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런 말은 뭐냐면 정말로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처럼 이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사울 왕을 해롭게 하고 강제로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내가 그랬다면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친하다는 얘기는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내가 사울과 물론 다윗의 그 사울이 왕이긴 하지만 사사롭게 누구냐면 장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평화롭게 어떤 이런 관계를 하려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이 다윗과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악으로 행했거나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거나 내가 먼저 사울을 공격했거나 내가 실제로 이 화친조약을 맺은 나의 장인이 되는 사울에게 실제적인 해로운 일을 했거나 이런 뜻이에요. 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게 참 말이 애매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대적을 도와주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평소에 누군가와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나도 이 상대가 대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 대적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행위죠. 그쵸?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냐면 내 영혼은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해요.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즉 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땅에 짓밟는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명예도 다 바닥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결코 이들이 이야기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자신의 전 왕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신을 계속 집요하게 쫓아오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사울 왕이 그죠? 이 엔게디 요새에 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 잡으러 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서 대충 있는 굴 속에 가서 응가를 했는데 사실은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한 칼에 칵 이런 걸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갖고 왔죠.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십광야라는 곳에서 이 장막 텐트 속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나왔다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야영을 치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정직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들이 나에게 이런 모함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자고 이러죠. 가끔 이제 전화하면 아우 나 지금 누워 있어요. 이제 일어나야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하겠다는 뜻이죠. 뭔가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쿰마 예흐와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쿰 생각나죠? 그 쿰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쿰마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일어나소서. 예흐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 자다 말고 이제 그만 좀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스탠드업, 벌떡 일어나셔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민수기 10장 35절 등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전쟁이 곧 가까이 왔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외치는, 하늘에 외치는 고대의 전쟁 군호와도 같은 것인데, 그때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군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이제 정착하게 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시냐면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행동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깨소서란 표현도 꼭 주무시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눈에 띄게 어떤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시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세요? 악을 행할 때, 불의할 때, 불법이 성행할 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 진노인데요. 이렇게 이 저자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진노해달라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함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판결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달라.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들이 모함하고 악행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진노이겠죠. 그러면서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것이다. 하지만 내 편이 되어셔서 나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다윗은 신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요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만민을 모아서 재판을 여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서 다윗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워지고 또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지금 재판을 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뭐가 되는 거냐면 피고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판단해 줘야 되냐면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즉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고 완전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오해도 없고 누명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이 사람의 모든 심사를 다 시험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이 재판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무죄한 것을 밝힐 것이고 오히려 이들이 모함하였음이 증거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먼저 이해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워낙은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의 보좌의 기초를 삼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굳이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렇게 만약에 순위를 정한다면 사랑보다는 워낙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자 하니 그야말로 너무 그죠? 공의 앞에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 아래 죽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랑의 형태인 거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그죠?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다윗이 이후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적어도 그래요.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표현에 감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청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나의 의는 짜다크, 체다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치우치지 않았는지, 또 나의 성실함은, 여기에는 성실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뭐예요? 참 저 사람은 성실해, 그게 뭐예요? 한결같음을 의미하긴 하는데, 성경에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탐임이라고 해서 흠없고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려고 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니 그것을 판단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인들의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근절시켜 주시고, 이렇게 악인의 악을 끊는 이유가 뭐였냐면 의인을 세우시기 위해, 즉 악인들이 모함에 눌려있는 의인들을 오히려 살려주소서, 높여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악인들을 끊고 이래도 문맥상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의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의 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소서가 아니라 그 악인에게 있는 악을 심판하소서. 그래서 이런 표현에는 악인은 악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미혹돼서 악을 행했을 뿐이지. 그러므로 이 악인에게 속한 악은 심판하시되 이 악인은 그 악이 심판당하는 걸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표현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일 자체만 보면 저희는 사실 아쉬운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한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이 일의 배후가 무엇인지, 악한 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돼요. 보이는 그대로만 보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 일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죠? 이 자녀가 서운해요. 그쵸?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럼 우리는 뭘 보죠? 이 배우자를 보고 배우자를 원망해요.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행동 뒤에 있는 그놈을 봐야 돼요. 나의 자녀의 연약함을 부추겨서 악행을 하게 하는 그 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그냥 서운한 마음에 자녀가 통째로 믿고 그냥 내가 너 같은 거 나한테 이랬냐, 누구 말만 따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자체로 보면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얘가 이랬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정의 관계를 자꾸 쪼각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역사가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해주면은 그냥 그거는 의심도 안 하고 덜컥덜컥 먹는다고요. 그럴 때 뭐를 봐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뒤에 얼굴을 감추고 있는 그것을 봐라. 그것. 아, 얘가 또 우리 집 깨부수려고 지금 또 시작했구나. 또 이간질 하는구나. 어쩐지 잘 나간다 싶었어. 예. 지혜를 가지고 또 이런 어떤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을 겉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찰하다라는 것은 우리 감찰 떴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싹싹 종이 한 장도 그저 갖다 버렸던 이면지까지도 다 뒤지는 게 감찰관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샅샅이 살피시는데 어디를? 마음과 양심. 옛 버전에는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중심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동기들, 우리도 짐짓 모른 척했던 그 마음의 시작점부터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내가 그래도 나의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다 털어도 나 먼지 한 털은 안 납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거고 저 인간들은 악인이 될 겁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그렇게 좇아 살았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은 그럼 믿는 사람들은 감찰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웃집 자녀가 뭘 잘못하면 넘어가죠? 그쵸? 그냥 자기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뭐 우리가 또 누구 말 받다나 오지랖 넓게 거기 가고 이래 되니 저래 되니 잘 안 하죠. 근데 나의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쵸? 이렇게 감찰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죄하시라는 것보다는 그러므로 내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 더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으로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뭐요? 그래, 내가 이번엔 넘어졌지만 다음엔 이 일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이번에는 이걸로 상처를 입었지만 점점 굳건해지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이렇게 조각되어져야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지난주에도 그렇고 나의 방패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방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엌에서 쓰는 가전제품인가요? 전쟁터에서 싸울 때. 아마 다윗이 워낙 이런 대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에 특히 방패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면 방패. 그래서 여기만 막는, 여기 심장만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악한 공격에도 철저하게 마킹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방패인데, 바로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나의 가장 완전하신 방패,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등엔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쵸?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시편 18편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재판을 하셨을 때 최종적인 판결권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의롭습니다. 완전하게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누구도 감히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고 정확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인데, 그 뒤에 조금 우리로서는 조금 뜨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열받으신대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늘 분노에 차 있다. 너무 악행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은 늘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계신 분이 아니라 정확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 더는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모든 날들 동안에 잠시 잠깐도 악을 묵과하지 않고 다 공의대로 그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쵸, 아까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6절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분노하신다는 표현은 어떤 정도로 분노를 하시냐면, 입에 거품이 날 정도가 이게 분노라는 표현에 있는 어떤 이런 그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이렇게 분노하신다라는 뜻이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공의를 집행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걱정하지도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갚으실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되어가는 그때그때 일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그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래서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죄 지은 사람. 그런데 사실은 죄는 모두 다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보면, 베드로와 가룟유다 둘 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어요? 배신해놓고 회개했어요.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더 큰 그릇으로 쓰였지만, 가룟유다는 어떤 행동을 하죠?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뭘 그래 잘나서 그 죄를 지가 책임지겠다고 자살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이름, 저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조건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의 칼을 간대요. 칼을 왜 갈아요? 잘 들으라고. 그죠? 그야말로 즉각 처분을 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많이 무디고 녹슬어서 칼을 갈고 있을까요? 왜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너네들 혼난다. 자꾸 그럼 엄마한테 혼난다. 말은 몇 번이나 하면서 엄마 뭐해요? 계속 부지깽이로, 그죠? 문지방 붓두박만 땅땅 두드리면서 혼난다. 일종의 하나님도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녀석들 너 회개하지 않으면 혼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악인들에게 참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당기고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당기고 있는 게 쉬워요? 놓는 게 쉬워요? 놓는 게 쉬운데 하나님 계속 당기고 계셔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죽음이 작정되어 있지만 뭘 기다리고 계시냐? 회개할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칼도 갈고 계시고 활도 당기고서 예비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그렇지만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예비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이 판결하는 그 시간까지 여전히 죄의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비된 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의 어떤 이 악행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은요, 악인의 행동은 속에 악이 있으니, 그죠? 악의 사주를 받으니 당연히 죄악을 낳는다는 것이 정말 이 해산한다는 뜻보다는 그 삶의 결과가 죄악이라는 거. 또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결국은 이런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재앙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웅덩이를 판대요. 이 웅덩이는 뭐냐? 웅덩이는 왜 파냐?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정을 파는 거야. 함정. 누가 빠지라고? 의인이 빠지라고. 그쵸? 내가 무죄한 저 의인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는데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이 빠져야 되는데 누가 빠졌대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가 누구예요? 악인이, 그의 지가 그야말로 지가 뭐예요? 악인이 저 의인 빠져라 그래놓고 함정을 팠대요. 그런데 그야말로 결과적으로는 지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악인이 함정을 팠다고 해서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자승자박의 결과를 예비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16절에 있습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뭐냐면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무죄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면서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저주가 원래는 그저 저주 화살을 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응? 이 저주를 의인화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털을 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과응복, 성경적인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악한 말로 저주하거나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왕이면 하는 행동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기원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안 돼, 상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내게 행하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에 겹지만 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전 우주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나는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은 보이지도 감각되지도 않지만, 지금은 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뭔 일이 있을 줄 알지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 내면의 이 그저 교제를 하고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귀가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 은혜 뺏어 먹으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더 악한 일이 기다릴 수, 더 독한 것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이루어질 것을 선취 미리 끌어다가 여기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독촉장이 쌓여 있고 연체 냈다고 전화가 오고 할 때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아니요. 현재적으로는 상황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 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청원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늘 상처투성이고요, 늘 아프고요, 힘에 겨워요. 그럴 때 그걸 참지 마시고 뭐하냐? 다윗처럼 와서 하나님께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건져내소서, 여기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뭐라냐면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내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방식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취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다 보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날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의문의 이 일들이 착착착착 도미노처럼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그런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힘에 겹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에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오늘부터 드렸던 이 감사의 찬송이 완성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장래에 반드시 웃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빈핍하고 지금은 너무 힘에 겨워서 참으로 어디에 몸을 기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도 건지시고 영원히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위축되거나 상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